할렐루야. 예, 앞뒤 장로 인사입니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예, 벌써 2월입니다. 예, 참 세월 빠르네요, 그죠? 이제 설날 명절이 지나자 벌써 어제는 또 이래 봄비가 오더라고요. 봄비를 봄을 제충하는 봄비, 겨울비가 내렸는데요. 자, 오늘 제목 따라입니다. 본더 신앙. 본더 신앙. 이제 봄이 시작되니까 이제 입춘을 맞이해서 어제 이제 비닐하우스에 비도 추적 내리는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목난로를 피워놓고 이제 앉아서 생각에 잠기 있었지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여기 경상도 지방에는 다른 지방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뭐 비닐하우스도 주저앉고 많은 얼음이 있다는데 여기는 비도 오지 않고 눈도 오지 않았어요. 겨울에 참 가물었지, 그죠? 양파나 뭐 마늘도 바짝 말라가지고 너무 가물었는데 비가 오니까 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쬐면서 혼자 묵상에 잠겼는데 참 세월이 빨리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1월달도 후떡하고 이제 2월을 맞이하는구나. 그래서 어영부영 살다가는 올해도 그냥 후딱 지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2월달에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성전은 비가 새나 안 새나 어떤가 하고 우산을 쓰고 이제 슬슬 올라갔더니 제가 스레터 지붕에 올라가지고 그 용을 쓰면서 방수포를 갖다 혼자 깔았는데 그게 바람이 휘떡 불어가지고 밑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지난 주간에 바람이 많이 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름이면 이게 찐득찐득한 게 딱 올라붙어서 안 떨어질 텐데 겨울이니까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거 붙일 때는 토치를 갖다가 불에 녹아가지고 그래갖고 붙여라 이렇게 시공 방법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해놨더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찐득찐득한 게 일종의 본드 역할을 하잖아요. 이 본드라는 것은 접착제 아닙니까? 한번 딱 붙으면은 딱 떨어지죠. 안 떨어져야 되죠. 본드가 사명에. 요새 강력 본드가 나오는데 그런 하나 붙어 나면은 진짜 안 떨어져요. 이 피부에 이게 묻으면은 이게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하다고요. 그래서 본드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 본드처럼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본드 신앙, 접착제 신앙, 본드 신앙으로 정해봤어요. 자, 신명기 본장 이 4장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 이세들에게 본드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본드 신앙. 그것도 강력 본드, 강력 본드가 돼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드는 접착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걸 강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본드 신앙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해야 이 본드 신앙이에요. 자,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고 그리 안 하면 너희가 죽는다 그 말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했던 그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런데 이 규례는 규례를 법도, 율례, 법 뭐 이런 얘기인데 이 규례를 보통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시민들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 것인가, 뭐 그런 건데 하여튼 규례와 법도를 묶어서 우리는 뭐냐면 율법,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으로 맺어진 이 특별한 관계, 이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송아지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를 하지만 갈보리 산에서는 하나님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맺은 언약 관계다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뭐라냐면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리하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건 내 목소리 안 따르고 순종 안 하면 너희와 나는 그 언약이 깨진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이 언약의 관계는 갓 태어난 이 신생아가 그죠? 엄마의 탯줄을 이렇게 달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탯줄과 같고 태어나서 엄마가 먹이는 그 젖줄과 같은 거죠. 아기의 생명이 엄마의 탯줄에 이렇게 연결돼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살아있듯이 엄마 없이는 스스로 생명을 지탱해 나갈 수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도 엄마의 젖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는 그 영양분을 섭취해서 공급받고 살듯이 엄마 없이는 어떻게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을 깨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오늘 1절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1절 핵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준행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 조건을 달아요. 저 그리하면 살 것이고 그리 안 하면 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준수하라 실천하라 그리하면 이 준행한다 이 뜻이 뭐냐면은 원어에 보니까 아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준행한다 뜻이 행하다, 만들다, 달성하다, 전진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지 못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준행하면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요 준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다. 그것이 오늘 그리하면 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조건. 예를 들어 봅시다. 바알볼의 사건으로 멸망한 사람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망시키셨으되 멸망시켰다. 준행한다는 말은 율법은 단순히 듣고 배워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지식이 아니죠. 온전히 실천하는 거죠. 실천의 원리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죠? 그걸 죄라 그래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죄가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간 광야의 삶 속에서 서서히 다 죽어갔어요. 부시대의 그 뼈저린 비극을 경험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한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그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바알부올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시딤이라는 지방에 머물고 있는데 그 이방의 술사 여러분들 그 발람, 그죠? 발람이라고 발람 선지자 있잖아요. 나귀한테 그저 그 요거도 먹는 그 발람. 이 발람이 그 올무에 걸렸어요. 이 모압의 신 바알보를 섬기다가 그 신을 섬기가 그렇게 살아라고 이제 음행을 이렇게 술사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이 이제 이쁘고 그리고 모압 신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 모압의 그 풍습이 뭐냐면은 그 풍요의 신 그 제사 지내고 다른 이방 신한테서 제사 지내고 그 나라 풍습은 서로 눈 맞는 그 길에 만나가고 그죠? 그 엄란한 짓을 하는 거 그게 그 예배 풍습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사 풍습에. 그러니까 이방신한테 우상숭배하면 돌로 쳐 죽게 되는데 이방신한테 그죠? 제사를 지내고 그 위에 이제 2차 순서가 없는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루 몇 명이 죽었냐면은 24,000명이 한시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멸망받아요.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부올 지방의 바알신, 바알부올의 사건을 기하고 있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모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준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게 본드 신앙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이 본드 신앙이에요. 가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뺐다가 이었다가 그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거는 더하고 어떤 거는 빼는 거 그게 가감하는 거예요. 자 4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했다가 뺐다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놓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가감한다. 더할 가짜, 뺄 감자, 더하고 빼지 말아라.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명령을 내렸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먹지 마라. 그런데 이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사탄과 하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냐면은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이제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어떻게 해요? 말을 더했어요? 뺐어요? 더했죠. 그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더하고 뺀다고 설마 죽이겠느냐? 하나님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 가감하지 말라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거기에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 천국에 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라. 여기서 맨 끝에 창세기는 맨 앞에 장이잖아요. 그죠? 계시록은 맨 끝에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했다가 뺐다가 그래 하지 마라.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언제나 말을 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말은 그죠? 더하고 자식에게 불리한 말은 빼요.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 거짓말 하는 사람 보세요. 자기의 유리한 말은 이렇게 보태고 자기의 불리한 말은 쏙 빼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때도 자기의 불리한 말은 쏙 빼요. 지금 정치적으로나 언론적으로나 지금 뭐 난리 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세요. 자기들 한 적 없다 그러고 증거 딱 들어야 되면 기억이 안 난다고 싹 오리발 내밀잖아요. 그걸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사탄은요 거짓말의 선수예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는 이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다고 우리가 죽이실까? 그런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준행하지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심판하나? 다 죽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다가 뺐다가 가감하는 행동 그거 하지 말라. 그거 지키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이 뭐라 하냐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한다는 이 말이 얻게 된다, 차지한다, 점유한다, 추방하여 상속한다, 도둑질한다, 빼앗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차지하고 점유하고 추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서 도둑질 하듯이 빼앗아서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천국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2월달에 1월달은 지나갔지만 이 2월달에 뭐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해서 천국을 빼앗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본드 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이 본드 신앙이에요. 본드라는 것은 한번 딱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 본드 성능이 약한 거죠.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했다 그래요. 자, 4절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 규례와 법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모범이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했다. 그러나 떠난 너희 앞 세대들은 다 멸망받아 죽었다 이게 아닙니까? 그죠? 붙어 떠나지 않는 게 이걸 문에 보면 다바크라는 말 쓰는데 이 다바크란 말이 달라붙는다, 굳게 결합한다, 바싹 뒤따르다, 집착하다, 고소하다 이런 뜻이죠. 바짝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고 밀접한 교제를 나눈 게 이 바짝 달라붙는 거예요. 바알볼 사건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은 모두 생존해서 훗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저는 명절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이제 올라갔지만 이 방을 맞아가 내려봤을 때에
자기 할머니랑 이제 둘뚝을 이제 걸으면서 뚝방에서 연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연을 갖다가 이렇게 쫙 날리는 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연은 바람을 타고 이제 연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 연과 이 얼레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연차시계라고 들어봤어요? 연차시계. 우리는 그 얼레를 연차시계라고 불렀어요, 어릴 때는. 근데 나중에 표준말이 얼레더라고. 예, 실을 이렇게 감고 풀고 하는 그 얼레. 그런데 이 실이, 연이요, 이 실을 통해서 연과 얼레를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이 딱 짧아지면 연은 바람 따라 싹 날아가 버려요. 그거 찾아내면은, 우리도 시골에서 이 둘뚝에서 연을 나는데 저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강물 속에 어떻게 갑니까? 그 추운데. 그러니까 이 연과 이 얼레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잘라지면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그걸로 우리는 뭘 하냐면은 관계라요, 관계. 예. 저와 제 아내가, 예?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잘라지면,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이별하는 거예요. 이별.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된 것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고 해요. 관계가 파괴되면 서로가 멀어져요.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죄라 그래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게 밀착되어 뜨거운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게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주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래 되면 어떻게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 마음에 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안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붙어 있지 않고 떠나는 이유가 뭐죠? 더 이상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더 이상 붙어 있지 않겠다. 하나님도 오늘, 그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의 규례와 윤리에 붙어 있는 자만이 산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본드처럼 붙어 있어라, 본드처럼. 떨어지지 말고 강력 접착제처럼 하나님과 좀 붙어 있어라. 그래야 산다.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죽었지 않느냐.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성도들이라 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를 깨끗하게 위해서 잘라서, 가지가 말라버리니까 잘라서 그 마른 가지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올해는, 아니 2월 달에는, 아니 올해는 우리 평생 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본드처럼 탁 달라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었지만 말씀으로도 붙어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붙어 있으라 그래요?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른 나라 신들은 기도한다고 하는 자기들이 그 신이 가까이 하는 나라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한다. 예. 가까이 한다. 이 말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기도로 붙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한다. 붙어 있다는 증거예요.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마르고 말라요. 마른 가지는 잘라져서 결국 불쏘시개로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전기차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동차 내연기관이잖아요. 그죠? 엔진. 이 엔진의 그 동작이 항상 보면은, 예, 엔진이 이제 돌아가면은 흡입을 하죠. 기름을 흡입을 해요. 기름을 엔진에서 흡입을 하고, 그 다음에 흡입을 하고 나서 피스톤이 이제
다시 돌면서 압축을 딱 해요. 그러면은 기름을 먹은 그 피스톤 안에서 기름이 들어가면 압축을 하면 팽팽하게 압축이 팽창을 해요. 그때 배터리 스파크를 팍 튕겨주면은 폭발이 팍 일어나요. 그러면 폭발의 힘으로 이 실린더가 다시 한 바퀴 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폭발한 그 연기는 배기통으로 이제 쑥 빠져요. 이 흡입, 압축, 폭발, 그죠? 배기.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차가 굴러가는 그 힘으로, 그래서 기아를 저단 여면은 적게 굴러가고, 고속으로 여면은 빨리 굴러가고, 그거 차예요. 그러니까 차의 가장 핵심, 심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엔진이 망가지면은 힘이 못써 보링을 해야 돼, 보링을. 네. 근데, 여기 이제, 배터리에서 기름, 이제 스파크가 팍 튀겨줄 때 폭발이 팍 일어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죠? 자꾸, 이제, 성도들은 목사님을 요구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은혜 좀 끼쳐달라고. 은혜를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맨날 텔레비보고 뭐 유튜브 보고 뭐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나고 맹송맹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도 없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제발 목사님 우리 말씀으로 녹여달라. 은혜를 끼쳐달라.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고 사모를 한 상황에서 은혜를 끼쳐달라 그래야지. 자기들은 세상에서 푹 젖어 산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은혜 끼쳐달라. 은혜 끼쳐달라. 그건 깡패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모할 때 비가 안 오고 사모할 때 얘가 탈 때 꿀비가 단비가 와봐요. 와 하잖아요. 근데 맨날 비가 추적추적 비가 오면은 이놈은 비 왜 자꾸 귀찮게 오느냐 그래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사모하는 자들의 은혜를 받아요. 본인이 한 주간 동안 매일 말씀과 기도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 푹 빠지고 TV에는 나의 목자신이 유튜브나 보고 인터넷이나 하고 그래 세상에서 살다가 목사님 은혜로 나를 좀 녹여주세요. 한 방에 나를 좀 어떻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게 잘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내가 그죠? 예, 능력의 목사가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월달에는 우리 하나님께 좀 붙어 살자. 본드처럼 붙어 살자. 모세가 오늘 부탁하는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다 뺐다. 이것은 좀 한다고 설마 죽이겠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 생각도 더했다 뺐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라.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어라. 그리하면 새 땅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오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 결론이 이제 4장 6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리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뭐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키면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이 민족은 지혜와 지식이 큰 사람이다. 지혜와 지식이 크니까 이 나라는 큰 나라다 그런 거예요. 솔로몬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니까 외국의 많은 나라들의 사절단이 오고 이 나라가 큰 나라다 그렇게 명칭을 얻었잖아요. 이것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 유천교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지혜와 지식을 할 말씀대로 살더라. 그 교회 작지만은 그 큰 교회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올 2월 달도 또 남은 달도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 지키고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붙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본도, 강력 본도 접착제 신앙이 되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다 뺐다 내 상황에 따라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바빠서 못 오겠습니다. 오늘은 힘이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뺐다 넣었다 하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접착제처럼 본도처럼 딱 붙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천국 들어가는 모든 승리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준비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김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피어 열매를 맺어 주름주름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